오늘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는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원고로 30년째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니까 과거에 어떤 교인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재탕하는 거죠? 제 대답이 맞습니다. 재탕 설교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약은 재탕부터인 건지 부터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귀한 보약 한 번만 삶아 먹고 끝냅니까? 재탕 해먹고 삼탕 해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탕 삼탕 할수록 더 좋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재탕이 보약이다. 재탕이 보약이다. 예. 변덕스러운 세월은 두 날개로 날아간다. 세네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내리막 언덕길을 단숨에 달려서 내려간다. 리차드 갤리언.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무상함을 탓합니다. 가는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자기 길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제 싫던 좋던 우리 생애에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이라는 세월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새로운 세월의 열차로 갈아타고 옮겨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마지막 주일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까? 용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정신세계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지성과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절대적 용서입니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여가시면서까지도 용서하신 그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너 몇 번 잘못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9번 용서해 줬어? 용서의 횟수를 세지 말고 무한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씩을 뽑는다고 치면 아마 있는 머리털 다 뽑히고 가발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무수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볼펜으로 까만 점을 하나씩 우리 몸에 찍는다면 아마 우리 몸은 지금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무수한 우리의 신앙적 허물을, 부족한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제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이것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마음 없이는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섭섭하게 하신 것 이제는 용서합시다. 자녀가 속썩인 것, 글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1등 자녀고 착하고 효성스럽고 아주 그냥 순종 잘하는 자녀들인데 아주 골칫덩어리 문지아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왜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어떨 때는 미워가지고 정말 저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발길로 걷어차고 싶지만 그래도 그 남편 그늘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또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잔소리할 때는 그냥 금방 그만 살고 싶지만 그래도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래도 등 밀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아내의 허물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남편들 계시죠? 남편 있어요. 따라하세요. 남편들만. 여보. 아니, 큰 소리로. 여보. 올 한 해 동안 본의 아니게 속 썩인 것 용서하구려. 네. 자, 이제 부인이 답할 차례입니다. 원 당신도, 아유, 여자분들 따라서 원 당신도 용서고 모고가 어디 있어요? 전 이미 옛날에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당신하고 살죠. 부부지간에 여러분 용서하고, 형제지간에 용서하고, 성도들 간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특별히 용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내가 그때 심성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활동 중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남겼거나 섭섭하게 한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목회 활동 중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허물입니다.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발점입니다. 용서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합시다. 섭섭한 것, 언짢은 것, 미운 감정 다 세월의 역사 속에 2021년과 함께 영원히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꾸어 말하면 사랑 없는 긍휼, 사랑 없는 겸손, 사랑 없는 온유,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용서,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온유해야 되고 사랑으로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우주만큼 쌓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고 무마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사랑입니다.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만나면 무엇으로 삽니까? 발견하는 사랑으로 삽니다. 아유, 요것도 사랑스럽고 저것도 보기 좋고 그저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몇 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년 못 갑니다.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것보다 못마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뻐서 발견하는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나중에 못마땅한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삽니까?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허물이 들을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못마땅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덮어주면서 같이 데리고 사니까 한평생 사는 거지. 만약에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까발려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부부연을 맺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 어떤 허물도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과 목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출석부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95, 85, 96.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의 IQ가 아니라 성적이 95점, 85점, 96점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가르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95, 85는 성적 점수가 아니고 IQ 점수였어요. 이 IQ 85 뭐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전응하죠. 근데 IQ 85짜리를 시험 성적 85점, 90점으로 알고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85점, 90점을 맞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지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도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인도 북부 선교 여행을 위해서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큰 산을 넘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같이 둘이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추위에 지쳐서 눈 속에 파묻혀서 숨이 넘어가려고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썬다싱이 같은 동료하고 여보, 우리 저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리고 고개를 넘어가서 살립시다. 그때 이 썬다싱의 친구가 말해요. 이 사람아, 지금 자네와 나도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 살리려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우리 셋 다 죽고 말 걸세. 그러니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고 살아있는 우리들이라도 서로 고개를 먼저 넘어가세요. 썬다싱이 거절했어요. 아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을 놓고 내가 혼자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네 맘대로 해라. 나는 급하니 먼저 가겠다. 그래서 친구는 부지런히 산을 넘어가고 썬다싱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산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 넘어가다 보니까 힘은 나고 땀도 나고 그냥 온몸이 후끈후끈했어요. 그 열기가 동사에서 얼어 죽어가는 등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그 사람이 차츰차츰 깨어나서 이제 몸이 다 녹아서 정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과 썬다싱이 손을 잡고 같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아까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넘어가던 그 친구가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함께 살려고 하니까 썬다싱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아. 죽은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먼저 길을 가던 친구는 얼어 죽었어요. 사랑은 같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행동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하죠. 저도 손녀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 우리 손녀는 애기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언니라고 불러달 언니. 근데 이제 별명을 붙여서 바비 언니야, 바비 언니. 그래서 바비 언니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플레이션 시켜서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속의 사랑, 마음속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가슴 속에 품은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전한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가슴 속에 사랑은 품었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감리교의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시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희생입니다. 나를 죽이는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대부분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루터교회를 섬깁니다. 작고 작은 루터교회를 섬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간당간당하는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작은 교회를 섬깁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여러분 희생 없이 가능합니까? 그 희생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철저한 자기 죽임, 자기 희생, 자기 손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실 때 이 새우젓 장사를 하셨어요. 충주에서 새우젓을 한 동이 도가에서 받아가지고 이고 시내버스를 타고 살미면 공이동이라는 곳에 가서 새우젓 장사를, 새우젓 한 사발을 퍼주면 쌀 한 대박, 또 새우젓 한 사박을 퍼주면 뭐 콩 반말. 내중에 새우젓 한 동이를 다 팔고 나면 걷어들인 그 돈 대신 받은 곡식이 막 30kg, 40kg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다시 시내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멈추는 정거장부터 공이동까지가 약 한 2, 3k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40kg나 되는 곡식을 받아서 어머니 스스로의 힘으로 머리에 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장정들이 들어서 머리에 얹어주면 그것을 이고 이제 걸어서 3km를 걸어서 시내버스 타는 곳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무겁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 여러분, 한 1km쯤 걷다가 한 번씩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이 그냥 막 내려가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1km고 2km고 그냥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하나 만나면 겨우 내려서 쉬고 또 다시 이고, 이렇게 해서 새우젓 판 돈을 가지고 시내에 와서 곡식 가게에 가서 그것을 팔면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한번 장사를 갔다 오시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옛날 그 가난한 시절에는 여러분 국화빵, 요즘에는 풀빵이라고 그러나요? 둥그런 판에다가 뻐끔뻐끔 구멍이 뚫히면 밀가루 물을 쭉 따라 붓고 팥소를 집어넣고 홀떡 뒤집어서 이렇게 굽는 국화빵. 충주 시내에서 그것도 팔았어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죠? 고린도전서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40년 합니다. 아내의 내조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부인 때문에 목회 못한 목사님들 여럿 보았어요. 성도와 성도들이 감사합시다. 믿음의 길에서 만난 참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난 신앙의 동료들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좋은 믿음의 이웃들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심장이 3분만 멎어도 못 삽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을 분원으로 계산하면 52만 5,600분 3,153만 6천 초랍니다. 근데 우리 심장은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여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1500cc 정도의 크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짠 것, 매운 것, 술 잡수는 분들은 독한 알코올까지 수많은 종류의 술, 수많은 성질의 음식을 1년 내내 집어넣었어요. 더군다나 주책 맞은 주인이 밤 11시 늦게 집어넣은 음식 때문에 위는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철야 작업까지 하면서 음식을 소화시켜 줬어요. 오징어 다리, 낙지볶음, 뜨거운 커피, 매운 고춧가루, 그런 거 다 소화시키느라고 이 위가 참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이 목매한 주인이 자꾸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 때로는 뭐 좀 몽리를 불어보기도 하지만 어지간히 가라앉으면 또 집어넣어요. 위가 그렇게 음식을 소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이 있답니다. 7년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년에 그의 의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9,100만 원입니다. 1년간 식물인간 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9,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했다면 9,100만 원 이상씩 버신 거예요. 작은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런 거 하면 진정한 감사,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맹인이 된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세상이 모두 암흑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이요, 두 번째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눈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밝고 소중스러운 것은 우리들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눈으로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영혼의 눈을
일찍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암흑을 통하여 영혼의 광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세월을 한 다발 묶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 형제가 이웃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은 용서받는 마음보다 아름답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받는 마음보다는 위대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아니 비록 역경과 고통 속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미 그는 천국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